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게서 불을 붙이거나 물 운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전승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산마루 위에 같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홀세에 참 준비에 수정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 그리고 이제 영상실 임원들, 그리고 이제 제가 안내하는 친구들을 보는데 안내부 나이가 조금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무릎이 시린 나이에도 계속 바깥에서 다 봉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홀세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강력한 백이 있다는 게 상상해보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진짜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말단 직원, 인턴 직원이 상사에게 대들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장님의 자녀였거나 몰랐는데 회장님의 숨겨진 자식이었거나 잃어버린 자녀였거나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들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거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되든지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줄 만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존재가 내 눈앞에 보인다면 더욱 든든하겠죠. 예전에 제가 헬스에 한창 빠져서 몸을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그냥 돼지가 돼버렸는데 예전에는 건강한 돼지였어요. 그래서 팔뚝이 막 이만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진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팔뚝도 이만하고 제가 또 키도 크잖아요. 덩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니까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막 운동하고 있으면 제가 막 이제 팔뚝 막 이만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운동하고 있으면 옆에 아저씨가 이제 물어보죠.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목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뭐 일하러 다녀요.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땡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그때 사역을 했는데 중등부 친구 따라 뺏긴 돈도 찾아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가니까 이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이제 같이 간 친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세상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막 그랬던 것들. 근데 그 친구한테는 어쨌든 그 친구의 생각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도 여러 번 뭐 제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니고 부모님 생각이 안 나니까 뭐 이제 저한테 새벽에 전화 오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왜요? 뭔가 해결이 되니까, 해결해 주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바라고 소망하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백이 있었어요. 오늘 2절 함께 볼까요?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하게 하려 하며 그 그늘 안으로 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애굽의 그늘 안에 있고자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보호를 바라고 스스로 그 밑에 들어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주전 705년 정도로 생각돼요. 당시 세계 패권 국가가 어디였냐면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제국을 형성하면서 주변국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는데 그 발 아래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쯤에 멸망하니까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10년 정도 지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남유다 역시 이 아수르의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택한 정책이 뭐냐? 친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는 거였어요. 그나마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세력이 애굽이니까. 그래서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외교 전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했던 왕으로 평가되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외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워낙 세니까 아수르에게 굴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 14년, 오늘 본문의 시기에 가장 근접한 때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자신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는데 지금 오늘 아수르가 똑같이 그 멸망의 과정에 보여줬던 걸 남유다에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부탁하죠.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외교 정책, 외교 노선을 잘못 따랐던 것 인정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전쟁 배상금을 낼 테니까 어느 정도인지만 말씀하면 전쟁 배상금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아수르 왕이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요. 이 전쟁 배상금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거든요. 배당금 갖다가 나라가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근데 배당금의 액수가 나와 있죠. 1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 요구를 듣고
영끌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 왕궁 곳간에 있는 것으로 모자라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모아놨던 은도 다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금이에요. 금이 너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도다. 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다 벗겨내서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그들의 비참함이었어요. 성전 창고뿐만 아니라 기둥과 문에 있는 금을 벗겨내야 되는. 그런데 이 애굽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사실 찐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친애굽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남유다의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깡패 같았거든요.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그 점령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게 이 아수르의 기본 정책이에요. 그래 너무 깡패 같으니까 친애굽이 현 상황에서 남유다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지금부터 똑똑히 받아줬고 후세에 영원토록 증거 삼을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적나라하게 꼬집으세요.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첫째는 패역한 백성들이죠.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었어요. 셋째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넷째는 거짓 예언을 종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거짓된 길이어도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른 길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제발 떠나게 하라고 말한 자들이었습니다. 많이 적지도 않았어요. 단 세 절에 나온 그들의 평가입니다. 먼저 패역했다라는 얘기는 반역했다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반항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평가였어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짓말. 하나님 계셔도 없다라고 말하는 불신실하는 삶이었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선견자,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한테 말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말하지 마.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바른 길이 보여도 바른 길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을 종용하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얘기해줘.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자꾸 심판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듣기 좋은 말 해줘. 다섯 번째,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마하탈라, 미혹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미혹되는 이야기들 해달라는 거예요. 꿀과 같이 단 이야기들, 그런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떠나시게 하라는 거지. 히브리어로 샤바트, 하나님 이제 우리랑 상관없이 그냥 안식해 주세요. 떠나주세요.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언어였고 삶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제 1순위입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숙이 스스로 살펴보면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단편적인 예로 월급날이 됐는데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년은 안 읽어도 안 불안해. 한 달은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아닙니까? 성경이 있는데 차에 너무 한 군데 고정시켜 놔가지고 가죽이 빛이 바래, 한쪽만. 책상 한 구석에서 먼지가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요, 나는 말씀 너무 잘 읽고 있어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매일같이 읽고 있으면 매일 몇 장씩 읽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다시 질문해 볼까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질문해 볼까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에는 더 아멘하고 다른 것에는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달리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겁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누군지 몰랐다고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분 아는데 우리 앞에서 치워버려라. 알고도 반역하죠. 잘 알고도 반역해요. 신방하다가 보면 이제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말이 너무 번지르르해요. 그래서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죠? 바른말,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바른 말은 사양할게, 이거죠. 제가 지금 너무 약간 시니컬하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택했을 때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3절 14절. 이사야 30장 13절 14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조차도 얻지 못하리라. 이 두 구절을 보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이 곧 허물어져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담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무너진 담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릴 때 얼마나 잘게 깨트리는지 이 작은 물조차 담을 수 없는 그 조각조차도 얻지 못할 정도로 산산이 부서뜨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살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계속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쳐도 결국 내 삶을 보니까 나는 패역한 자식들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는 사실 때문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신앙 붙들려고 해도 정말 거짓과 패망의 길을 쫓아가는, 이 자신마저 속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별력 사라지는 자신을 보니까 내가 쫓아가는 목숨 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질 것들, 지금 당장은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어쩌면 그것들이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짜내도 마치 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수르에게 치욕을 당해서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야 되는 이런 수치스러움, 절망,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갈 때 이런 것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경험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밖으로는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세력이 에워싸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지혜처럼 보이고, 안으로는 패역한 세대가 돼서 여호와를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어떤 것이냐, 말씀에서 제시되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고 신뢰하라.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솔루션인 거예요. 무언가 이 세대가 패역했기 때문에, 나의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집중하고가 아니고 돌이켜 조용하라. 그리고 잠잠히 신뢰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용하게 잠잠히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해야 할지 아는 상황에서 조용히 있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는 상황에서 잠잠히 있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 마치 소망이 없어서 토기가 너무 잘게 깨져서 물 담을 그릇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산산이 부서지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게 아니라 본문은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잠잠히 있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조용한 게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침묵에는 힘이 있어요. 이 침묵에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이 애국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당연한 거였어요. 합당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외교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라가 산들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없이 취업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없이
좋은 집,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잠잠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도, 경험이 있어도, 내 눈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내 해답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은 거기에 해답을 찾았다고 이야기해도 잠잠히,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한번 저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왕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같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질문을 철저하게 깨부시고 답하실 수도 있었지만 침묵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침묵이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침묵, 그리고 다 이루심.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본문 뒷절인 이사야 30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조용히 기다릴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잠잠히 있겠나이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용히 기다리며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익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